9시 시작했으니까 시작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신호들을 통해 서로의 일치를 확인하고 함께 나아가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당신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이 느끼고 배운 것들을 삶에서 실천하며 당신의 마음에 드는 자녀로서 또 당신의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로서 함께 걷기에 마음 모아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27분 정도 와 계신데 너무나 힘이 납니다. 저희 본당 모래내 성당에서는 6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본당 모래내 본당 시노드라는 것을 개최했었어요. 총 사람을 모집하고 1, 2차 경청 모임을 한 주 한 주 걸러서 진행하면서 그 인원이 신청을 하신 분들 100분 정도 되셨는데 그분들이 일정에 따라서 주간 야간으로 나눠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본당 봉사자 5명, 총 6명의 동반자가 함께 신자들과 참석해서 많게는 10명 정도의 인원과 적게는 5명 정도의 인원으로 조를 이루어서 서로 봉사를 했었어요. 저도 함께 봉사자로 들어가면서 신자분들과 함께 나눔을 하다 보니까 신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함께 걷기구나 라는 것을 깊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교회 신호들을 하라 그러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모래내 성당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표지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 이 신호도에 관련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하느님의 백성이 하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것. 이 일정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년의 일정에 거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일정이 상반기 일정은 마무리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정을 마무리가 됐고 이제 하반기 2022년 뒤부터 2023년까지 또 이번과 똑같은 1년 정도의 여정으로 또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 이정의 여정을 통해서 저희들 서로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가 하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된 거였죠. 여러분들 먼저 신호드란 뜻이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신호드란 함께 걷는 것, 함께 걷는 것이라고 뜻을 합니다. 누구와 함께 걷을까? 누가 함께 걸을까요? 교회는 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이 세 가지 직무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죠. 이 사제와 평신도, 수도자가 하나의 일치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들, 그 걸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하는 자리였던 거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걸어 나갈까요? 왜? 우리가 그냥 걸어 나갈까요? 그냥 뭐 건강을 위해서 걸어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사제, 평신도, 수도자가 함께 걸어 나간다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기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황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됐었어요. 네, 간접 조명. 네, 그래서 간접 조명 같죠. 좀 이렇게 여기가 좀 주광색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걷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저는 본당 일정이 계속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6월 초부터 7월까지 총 한 달간에 걸쳐서 신자분들을 모집하고 봉사자를 교육하고 신자분들과 함께 조직해서 신호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1주, 2주를 통해서 많은 주제가 있었지만 그 주제를 다 논의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고 우선 신호들을 맛보는 데 집중을 하고 신호들을 통해 우리가 이런 모임에 참석을 했고 교황청까지 우리의 의견이 간다. 우리의 의견이 여기 공동체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의견이 모여서 앞으로 나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본당 공동체에는 신청을 받았어요. 일주일 정도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는데 모래내 본당의 참가 인원은 총 109명이었습니다. 남자 21명, 여자 88명의 인원으로서 참가를 했고요. 주간팀, 야간팀을 나눠서 총 2주간에 걸쳐서 1차, 2차 경청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이사항은 뭐냐면 어떤 본당은 단체로 묵기도 하고, 왜냐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 단체로 묵기도 하고 뭐 있는 단체를 이용해서 활동을 했는데 저희 본당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미사만 오는 신자들도 함께 할 수 있게끔 모든 신자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열어놨었어요. 열어놓으니까 신자들이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신청을 하셨는데 그 중에 108분, 109분 정도 신청을 했고요. 그분들을 구역별로 섞이지 않게끔, 그러니까 뭉치지 않게끔 나눴어요. 봉사자들 통해서 구역별로 다 섞고
또 단체들 중에 섞이지 않는 걸로 다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처음 보는 분들로 모임을 구성하는 게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김호정님, 자매님, 우리 회본당 신자분들도 들어오셨네요. 네. 그래서 저희 본당이 그러면 어떤 걸 나눴는가? 어떤 거? 나눔의 소재들이 필요하잖아요. 교황님이 나눔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나눔 주제를 읽기 전에 먼저 성체조배를 15분 해요. 성체조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 마음속에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그릇을 만드냐면, 내 성령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 타인의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즉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드는 작업을 성체조배를 통해서 완성했죠. 15분 정도 성체조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타인의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각 교실로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눔 주제, 그날 해당되는 나눔 주제를 만들어서 공통된 나눔 주제와 또 세분화된 나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1, 2차로 나눠서 공통된 나눔 주제로 신자분들께 다 나눠드렸죠. 나눠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나눔 주제를 함께 읽고 잠깐 묵상한 다음에 나눔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나눔 주제를 가지고 각자 나눔 중에 기억에 남는 거를 하나씩 기억하고 있다가 기억에 남는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한마디씩 했어요. 그 계신 분들이 쭉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 생각났고 내 마음속에 와닿았던 상대의 질문들, 내 마음속에 담았던 상대의 의견을 한마디씩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바로 실천사항이더라고요. 우리들이 나눴던 이야기들을 모아놓으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되더라고요. 그거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진짜로. 하느님이 이런 섭리로 교황님을 통해서 이런 작용을 하라고 이 신호들을 준비하셨구나라는 거를 직접 해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밤낮 얘기들은 몰라요. 해봐야지 알아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호들을 해보면 바로 와닿아요. 정말 신기했었어요. 여기 참여해보신 저희 본당 신자분들도 계실 텐데 느끼셨다고 저는 다 느꼈습니다. 저희 본당의 1차 경청 모임 질문을 보여드릴게요. 1차 경청 모임 나눔 질문, 여기 계신 분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호도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본당은 함께 걸어가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즉 모래내 공동체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소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이 되고 싶은 모습이 있는지, 이런 것들, 난 신앙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신앙을 통해 난 하느님을 어떻게 느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신자분들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본당에 수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을 추려서 공통된 의견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기도하는 공동체에 많은 이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좋은 기도 모임, 이 좋은 미사를 좀 많은 사람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봉사는 많은 사람이 함께 하자. 공동체의 봉사를 항상 정해진 사람, 정해진 인원, 정해진 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곳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봉사, 꼭 정해진 단체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좀 세분화된 봉사들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카톨릭 신자들은 냉정하게 느껴진다. 따뜻한 모습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자. 이 말씀 되게 많았어요. 이거 제일 많은 의견이었어요. 뭐냐면 성당에 들어와도 우리가 그냥 미사만 봉헌하고 가냐 보니까 개별체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의 공간에 묶여 있지만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모래알 같은 느낌이 많이 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오면 가식적이라도 막 인사를 나누고 막 반갑게 하고 막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그립고 이런 것이 없어서 성당에 미사를 나오다가 지쳐서 떠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호들을 통해 모르는 분들과 대화를 하며 알게 되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경청하고 대화하는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호들을 하면서 모였던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늘 뵀던 분들이 아니라 새로운 분들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분들이란 뭐냐면 같은 구역에 살면서도 인사를 못하고 지냈던 부분들, 또 모르고 지냈던 부분들, 서로 그냥 미사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신호들을 하면서 공동체가 모여서 나눔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더 익히게 되고 서로의 그런 나눔을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코로나로 숨어버린 교우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부님이나 뭐 사목회에서 좀 교회 공동체가 좀 미사 말고 좀 따로 함께 할 수 있는 뭐 교회 공동체 체육대회라든지 교회 공동체 야유회라든지 교회 공동체 성지순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소외된 신자들이 없이 나도 좀 참석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끼리끼리 문화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당에 와서 가다 보면 그 길가에서 둘, 셋씩 같이 가시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나는 그거를 좀 인사를 하고 같이 성당에서 나와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너무 끈끈해 보여서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안 보인다. 뭐 그거는 솔직히 내가 그들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좀 그런 것들을 좀 품어 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즉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좀 익숙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좀 거듭날 수 있게 신부님이 힘써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32분 계신데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정말 신기하다. 나는 신호대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즉 실천사항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다가가기, 기쁘게 맞이하기. 내가 먼저 좀 쑥스럽지만 먼저 다가가고 기쁘게 맞이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자. 이거는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가 좀 소외된 이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에게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본당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아프고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떤 사람이 괴로운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집중기도,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게끔 교회 공동체가 움직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김정기님 반갑고요. 그리고 구역반원들이 함께 친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이었어요. 신자분들이 인사 나누기를 했으면 좋겠다. 좀 쉽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 쑥스럽지 않게. 왜냐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는데 혹여나 외면할까 봐 마음속으로 좀 적극적으로 인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사를 좀 날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1차 모임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 주에 2차 모임을 했습니다. 2차 모임의 질문은 두 가지였었어요. 첫 번째로는 기도와 전례 거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당은 어떤 방식으로 신자들이 미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나요? 또한 미사는 나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두 번째로는 권위와 참여라 그래서 우리 본당 공동체는 얼마나 신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을 본당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나눔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은 나눔을 잘 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은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좀 예민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되면 공동체를 좀 비난할 수 있는 요소가 좀 있나 봐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는 개인, 움직이지 않는 단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신자분들이 좀 이렇게 누르시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래서 1번에 대한 질문에 답들을 좀 많이 하신 걸 제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현경신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미사의 기쁨을 공동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코로나로 쉬는 교우분들께 전화로 안부 전하지. 코로나로 쉬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본당마다 각 차이가 있지만 저희 본당은 저희 모래내 성당이 처음 생겼을 때는 신자 수가 한 600명 정도가 주일 미사에 나오셨었대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저희 본당 신자 수는 320명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280분 정도가 숨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나고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지금 나오고 계신 신자 수는 430명에서 440분 정도가 지금 주일 미사에 나오고 계세요. 그래도 회복 속도가 좀 빠른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회복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너무나 빨라갖고 저도 되게 신기하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저는 제 목표는 뭐냐면 올해를 마무리 짓기 전에 저희 본당 공동체에 500명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00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신자분들이 이 뜨거운 마음으로 공동체 함께 하다 보면 430명 중에 잠자고 있는 70명의 신자를 못 나오게 할 힘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저희 본당 모래내 공동체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불어넣어 드리고 좀 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신자분들이 미사에 참석하고 미사의 의미를 나누면서도 내가 미사를 참석하는데 미사를 왜 봉헌해야 되는지, 미사의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요소의 아름다운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사하니까 인사하고, 앉으니까 앉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제가 하반기 때는 해설이 있는 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이 좀 시원하고 신자들이 좀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날을 정해서 해설이 있는 미사를 통해 입당부터 퇴장까지 모든 전례 안에 들어있는 상징들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미사에 오셨던 신자분 중에 한 70% 정도가 난 해설이 있는 미사에 참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미사에 대한 전례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는 신자분들, 알고 싶은 신자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서의 뜻을 알고 미사에 참석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카톨릭 신자들은 미사라는 큰 게 있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부분을 좀 덜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깊게 알고 싶은데 말씀을 좀 깊게 알면 좀 어렵고, 또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좀 쉽게 설명해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좀 말씀을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강사들을 섭외해서 저희 본당 공동체가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일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신자분들이 좀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공동체? 뭐 지금 생각한 거는 뭐냐면 그게 실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 세바시라고 아시나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래서 저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프랜차이즈에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성체조배를 미사 전에 15분, 미사 때는 미사하고 어차피 15분 들어가니까요. 미사 후에 15분. 이렇게 하루에 3번, 복음을 3번 읽고 묵상을 15분씩 3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워질까요, 신자분들이? 저는 그러다 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건 아직 지금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서 신자분들이 좀 지치지 않게끔 좀 완급 조절을 해서 저는 신자분들과 함께 좀 모래내 공동체를 좀 뜨겁게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새 영세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냉담자를 성당으로 나오게 하여 미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자분들도 신자들이 줄어드는 게 느껴지시나 봐요. 그래서 새 신자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새 신자를 모집하는 복음 선포의 의무보다는 지금 복음 선포의 뜻을 잊어버리고 있는 냉담자들을 빨리 성당으로 데려오는 것. 예.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영세를 줘서 냉담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냉담하고 있는 교우들을 빨리 성당으로 나와서 그들만 품어 안아도 지금 성당은 넘쳐날 거예요. 예, 넘쳐날 거예요. 저희 성당 신자들도 교적상으로는 3,700명이 있는데 미사는 430명, 440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12%, 13%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분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럼으로써 교회 공동체와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신자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누구 겁니까? 신자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신자분들이 우리들 거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 몇 년 있다 떠납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목자지 제가 여기 영구적으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모임들을 참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만큼 그 중요성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신자분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뜨거움을 마음속에서 끌어올린다면 교회는 미래는 밝아요. 교회 미래는 정말 밝아요. 모래내 성당 미래 엄청 밝아요. 신자분들이 너무 적극적이고 뭐든지 최선을 다해 하세요. 전 그거 보면서 늘 감동받아요. 내가 뭘 준비해서 하나를 드릴 때마다 신자분들은 내가 하나 드리면 이미 100개를 준비하고 계셔요. 저 사제에게 난 100개를 줘야지. 제가 1개를 준비해도 100개를 받으니까 1개, 진짜 신자분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이제 추려보니까 해설이 있는 미사를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설이 있는 미사를 준비하려고 하고요. 그 성경 관련된 특강을 개최했으면 좋겠다. 성경 관련된 특강 섭외해서 하반기에 개최하려고 하고요. 잃어버린 양찾기 운동을 계획하자. 이거는 내년 사목계획에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자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이렇게 신호들을 통해 추렸던 이야기들, 이런 건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모아서
내년 사목계획에 참조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신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렸어요. 빨리 가지만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저는 교황님이 시작하신 이 시노드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 제3천년기 교회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교황님이 정말 큰 성령의 감도로 시작하신 이 시노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 시노드를 시작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이 어지러운 시대, 이 엄청나게 복잡한 시대에 혼자 가면 안 돼요. 신자분들 모두가 똘똘 뭉쳐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본당 공동체 의견을 다 취합해서 오늘부터 신자분들께 어저께 강론부터 계속 이 얘기를 똑같이 4번 했어요. 이 강의를 4번 하고 이 4번을 한 최종적인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면은 어디서든 우리만의 따스한 인사, 찬미예수님. 옛날에 우리나라가 1980년, 1990년대에는 인사를 할 때 찬미예수님이라는 인사를 많이 했었어요. 찬미예수님이라는 인사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 강로대 신부님만 찬미예수님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찬미예수님이라고 인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당 공동체 신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 공동체 안에서 따스하게 인사를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 시노드 의원과 회원들 회의를 했었어요. 이 시노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서 평가회를 하면서 우리가 좀 너무 거창한 거 말고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최대한 빨리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럼 우리 한번 인사 나누기를 한번 해봅시다. 근데 어떤 의원이 신부님 그러면 신부님 유튜브에서 하시는 참미예수님 인사를 한번 해봐요. 우리 공동체에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했어요. 이거 좀 창피한데? 신자분들이 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미사 하면서부터 신자분들이 막 엄청 웃으시는 거예요. 기분도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모레네 시장에 갔는데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그냥 목례를 하면 이게 인사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설명을 한 게 우리가 성호경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인사를 기도를 하는데 이 성호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이 성호경은 11세기부터 나왔던 기도의 폼이었었어요. 그 전에 어떻게 기도했냐? 신자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성호경을 직접 걷죠. 그리고 서로의 거주기도 했고 그게 신자라는 표시였었어요. 우리 모래내 성당 신자들이 시장에서 얼굴을 봤을 때 찬미예수님이라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강론할 때 제가 이번 한 달간 우리 찬미예수님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론 때 제가 찬미예수님 이렇게 인사하면 신자분들도 같이 오른쪽으로 찬미예수님 한번 해보죠. 해봤더니 신자분들이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다. 진짜 신기했었어요. 다 따라,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아이들도 다 찬미예수님 이렇게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반갑고 신기하고 좋았었습니다. 그 신자분들과 함께 찬미예수님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 신자분들이 그랬어요. 모래내 시장에서나 길을 갈 때 보면 찬미예수님이라고 하시면 창피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모래내 성당 신자다라는 티가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웃음이 나와.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유튜브 마음국강 구독자분들 중에 저를 보시게 되면 다들 찬미예수님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를 길에서 보시거나 뭐 교구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본당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인사하시면 저도 똑같이 이렇게 인사할 거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은 모래내 성당 신자분들이나 저희 곡간이 여러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들 아침에 찬미예수님 이렇게 인사하시고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좋지 않나요? 이 찬미예수님 인사 하나만 해도 마음속에 따뜻함이 번지는 겁니다. 저희 본당 신자들 저는 좋아요. 너무 감사한 곳이고 저는 이 본당에 온 거를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하고 전 복받은 신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한 30분 정도 되는 강의를 했어요. 강의는 아니고 저희 본당 모래내 공동체 이제 하반기에도 분명히 교황청에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제2차 신호들을 또 하라고 시노달리다스 공동합의성을 위해서 함께 하라고 또 이야기가 내려올 거예요. 저는 그때 또 여기 본당 공동체 사람들을 모집해서 신자분들과 함께 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신호들을 또 할 거예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신자분들이 이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내 의견이 아니라 정말 거기 참석하셨던 대부분의 분들이 신부님 이런 거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저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것도 너무 좋아요. 신부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색하시지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좋고요. 예, 함께 해주신 신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려요. 예, 아직 어색하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더 좋습니다. 저희들끼리 하는 암호, 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참미예수님, 저를 보시면 참미예수님 인사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이 방송을 보시는 모래내 본당 신자분들도 참미예수님 하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삶 안에서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이와 신호들을 준비하는 이와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